저는 오늘 최고의 자화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참 정의를 잘 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꾸 바라는 거예요. 바란다는 게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도 되겠고, 또 정말 문자 그대로 바라보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소원하고 또 소원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은 세계에서도 이 바라봄의 법칙, 꿈과 비전의 법칙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생은 바라보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도 내가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인가를 날마다 바라볼 때 그 바라보는 대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고 우리의 운명과 팔자가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무엇으로 보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큰 바의 얼굴이라는 이야기 아시잖아요. 계속 그 큰 바의 얼굴을 바라보았을 때 그 바라본 소년이 나중에 바로 정말 큰 인물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자화상 또는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내 정체, 내 신분, 나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나의 정체성, 나의 자화상이 바뀌지 않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거든요. 이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요한 3서 2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매일매일 날마다 강력하게 바라봐야 할 자화상, 내가 보는 나도 아니고 남이 보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자화상이 뭐냐? 거룩하다는 자화상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거룩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랬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뭡니까? 바로 거룩한 영성을 가지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자, 우리 시편 73편 28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랬어요. It is good to be near God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내게 복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복은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건데,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죄의 모습을 가진 자는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거룩한 자화상이 돼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최대의 속성은 거룩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447번이나 나온다고 그래요. 거룩이 최고의 성공이요. 거룩이 최고의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이라니까 우리는 좀 뭔가 부담스럽고 또 특별한 사람 성직자나 아니면 수도원에 사는 사람이나 거룩인데, 거룩은 수도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거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라 하고 명령하신 거죠. 온전한 거룩이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다. 천국이나 가야 가능할까?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을 추구하고 또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날마다 바라볼 때 하나님은 죄의 파도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룩의 삶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면은 하지 말아야 될 목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넘치도록 쏟아지는 영광의 물벼락에 흠뻑 잠겨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이다. 참 너무 멋있게 정의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넘치도록 쏟아지는 영광의 물벼락에 흠뻑 잠겨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쏟아져서 거기에 흠뻑 젖어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흠모하고 닮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거룩의 삶을 살려면, 거룩한 자화상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 넘버원에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도 반석 인생이 되려면 바로 삶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넘버원,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신명기 6장 5절에 다 같이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든 율법과 선지자, 즉 성경 말씀의 핵심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2장에서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신약에서 주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먼저 하나님의 의, 먼저 하나님 그분을 항상 먼저 이렇게 하면 우리 자신이 뭐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즉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자주 드리는 거예요. 예배에서 특히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진다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 그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를 제가 몇 년 전에 본 적이 있는데 지금도 내가 잊혀지지 않아요. 거기 그 주인공, 그 선생님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에게 들려주는 말씀 중에 Words and ideas can change the world라고 하는 말을 해요. Words, 말씀과 ideas, 사상이 can change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아이디어,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거룩한 자화상으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늘 거룩을 추구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리고 그 거룩의 습관, 거룩에도 습관이에요. 거룩이 바로 삶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원에 가고 수도원에 가는 것만이 거룩이 아니라 일상이 바로 거룩이 되는,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막 부대끼면서 사는 가운데서도 그것이 거룩의 놀라운 통로가 되는 이러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에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촉구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인지 참되며 무엇인지 경건하며 무엇인지 옳으며 무엇인지 정결하며 무엇인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인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생각하라. 행하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바울이 얘기한 단어들이요, 바로 거룩의 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우리말이나 영어 성경에도 읽어보면 그 영어의 이 단어가 최고의 가치를 담은 단어들로 여기 지금 모아져 있잖아요. True, noble, right, pure, lovely, admirable, excellent, praiseworthy. 이런 단어들이 영어 단어도 그렇고 우리나라 단어도 그렇고 최고의 가치를 포함하는 표현하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옳다는 게 뭔가, 또 정결한 게 뭔가, 참된 게 뭔가, 경건한 게 뭔가, 이것을 우리들이 묵상하면서 그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또 그렇게 되려고 내가 노력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자꾸 행하고 실천하고 그것이 습관이 되면 거룩한 습관이 거룩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만들어낼 줄로 믿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세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이러한 높은 고상한 그런 가치를 아주 귀하게 여기죠. 세계 최고의 부자 워런 버핏이 사람을 쓸 때마다 채용할 때마다 면담할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실이에요. 성실성. 두 번째가 에너지, 열정이죠. 그렇죠? 세 번째가 지능이에요. 지능, 명철함. 그래서 이 세 가지 있는 사람을 워런 버핏은 인터뷰하고 채용하고 추구했다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성실. 이 성실이라고 하는 이 가치는 이 faithfulness, 신실함,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미쁘시고 하나님이 성실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을 쓰면 그 공동체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사나 어떤 조직체나 성실한 사람을 추구하고 찾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의 얼굴이 성실 이렇게 쓰여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정말 믿을만해, 저 사람은 정말 성실해, 저 사람은 정말 거룩해, 이러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신앙과 생활이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함께 가야 돼요. 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신앙은 좋은데 저 사람은 말이 현찮아, 이상해. 믿습니다 하고 믿음은 센데 아이씨 생활은 엉망이야.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신앙과 생활이 일치되는 진정한 거룩,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참 모습이 되고 나의 정체가 되고 나의 자화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뭐냐?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자, 술이라는 건 뭐냐면 unholy, 거룩하지 않은 것의 총칭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는 건 꼭 무슨 뭐 알코올을 먹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에, 즉 하나님의 거룩에 반대하는 것에 취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건 방탕한 것이다. 그러면 그 반대가 뭐냐? 성령이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거룩의 영이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주장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게 나의 진정한 모습이다. 이러한 거룩의 자화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거룩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의 최고의 자화상은 뭐냐?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되는 것은 거룩의 자화상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I'm holy, 나는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다. 계속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거룩을 추구해야 돼요. 두 번째는 범사가 잘 된다 그랬어요. 범사가 잘 된다는 게 뭐냐? 보통 우리는 범사가 잘 된다 그러면 물질 축복만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이상이에요. 바로 행복이에요. 행복. 범사가 잘 된다는 거는 진짜 행복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살기로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일에서도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인생의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둘째는 그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동전이 제대로 된 가치가 되려면 한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양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행복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인간의 행복.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행복이 딱 이렇게 하나가 될 때 그것이 바로 최상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진짜 행복하게 만드셨고, 또 우리가 행복하게 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구조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은 전혀 없어요. 그냥 인간의 행복만 추구하니까 그 인간의 행복조차도 사실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같이 붙어 있는데 이게 없으니까 결국 이것도 없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진리를 깨달아서 진짜 내가 행복하게 사는 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 아멘이죠?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됐잖아요.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영혼이 잘 되면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범사가 잘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이 가르치고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정체에 대해서 아예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자,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이요 하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전 성경에는 아예 행복자로다 그랬어요. 행복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는 행복자야 라고 말했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조건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자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 정체와 내 신분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나는 뭐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는 행복해. I'm happy. I'm happy.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나는 복 받은 사람이야. 나는 행복자야.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나는 행복이라고 무드를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거는 그건 죄예요, 죄. 하나님도 원하지 않고 우리한테는 나쁜 거예요. 오죽하면 전도서 6장 6절에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그랬어요. 천년의 갑절이 뭐 2000년. 2000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행복하지 않으면 그건 헛된 거다 그 말이에요. 심판을 받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도 행복해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위해서도 행복하게 살자.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자기 고백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 안에는 가정도 포함하는데 가정도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9장 9절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내 몫이니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즐겁게 살자.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뭐 예수 믿으면은 뭐 가정을 다 희생하고 교회만 위해서 사니까 가정이 불행하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더 확실해요. Enjoy life with your wife 그랬어요. 너의 와이프와 함께 enjoy 즐겨라 그 말이에요. 누려라 그 말이에요. 코카콜라 선전하는 것 같으네. enjoy, drink, coke. 코카콜라를 마시면 행복해지는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행복을 즐겁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자전거도 혼자 타지 말고 함께 부부가 함께 탈 때 더 행복해요. 제가 우리 집사람 자꾸 자전거를 갖다가 해서 결국은 이제 안장에 올라가게 만들어서 이제 타는데요. 왜 그랬냐면은 제가 몇 개월 전에 이제 그 자전거 그 동호회 가서 자전거를 타는데 강남에 어떤 65세 먹은 여성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전거를 얼마나 잘 타는지 그 우리 번장 몇 년 탄 자전거 도사를 바짝 뒤따라가는데 그렇게 자전거를 잘 타요. 언덕도 뭐 날아다녀. 근데 62세의 자전거를 배웠대요. 그래서 3년을 탔대. 3년을 타는데 너무너무 자기는 행복하대. 건강하대. 그 많던 병이 다 사라지고 아픈 곳이 다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4대강 종주를 4번이나 했어요. 아니 2번이나 했어요. 2번. 그래가지고 그 패스포트가 있어요. 그 도장 찍어주는 게 있어요. 한강, 낙동강, 뭐 또 어디 있어요? 영산강, 금강 뭐 이런 그 강을 다 종주를 한 그걸 2번이나 해가지고 그걸 나한테 보여주더라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자기는 행복하고 이게 교사하다가 은퇴하신 분인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도 자전거를 탈래. 근데 자기가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남편이 안 타대. 남편이 안 타가지고 자기가 그게 가장 아쉽다는 거예요. 혼자 나가려니까 자기도 외롭고 또 안 나가는 남편은 계속 나가는 나를 계속 그냥 못 살게 군다고 그러면서 같이 타는 것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같이 은퇴해서 타면 전국을 좋은 데를 슬슬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곳도 가고 건강을 유지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한테 꼭 당신 부인하고 같이 타십시오. 그게 내 말로 꽂힌 거예요. 꽂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 자전거를 배우게 해서 이제 같이 타는데 지난 며칠 전에 다리를 또 그냥 삐끗해가지고 이제 또 한 달 동안 못 하게 됐어요. 그런데 같이 타는 거란 말이에요. 같이 남편과 함께 아내와 함께 따라합시다. 함께 즐겁게 삽시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 행복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풍성하게 살기를 원해요.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기를 원해요.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냐? 행복은요,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행복하기로 결심하고 선택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건은 딴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이거밖에 없어.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예수 믿는 사람이면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하게 형통하며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드셨다. 자,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것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평탄, 형통 이게 다 뭐냐면 범사가 잘 되는 성경적인 용어예요. 평탄하고 그 다음에 형통하고 행복하고 그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못 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 행복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명확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는 거예요. 우리 행복하기 위하여. 교회에서도 여러분에게 자꾸 이런 거라 저런 거라 하는 거는 여러분을 막 이렇게 볶아대는 게 아니에요. 행복하게 하기 위해. 진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족함을 아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의 놀라운 선언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조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환경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로 내 선택이다. 내 선택. 나의 결심과 나의 결단이다. 그래서 결국 이 행복 지수라는 게 여기 일체의 비결이라고 그러는데 이 비결이 뭐냐면 행복 지수가 사도 바울은 최고였었어요. 행복 지수를 어떻게 여러분 그거를 계산하는지 아세요? 간단해요. 소유 나누기 소원이에요. 소유 나누기 소원이 바로 행복 지수예요. 그러니까 결국 행복 지수를 높이는 방법은 뭡니까? 소유를 많이 하든지 여러분이 하여튼 간에 그냥 돈을 많이 엄청나게 벌든지 아니면 내 소원, 욕심을 줄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소유가 아무리 많아도 욕심이 더 많으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소유가 적어도 내 욕심이 더 적으면 지수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내 태도에 있어요. 나의 선택에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망해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일체의 비결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나는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이 놀라운 비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꾸 감사하는 사람 다음 주에 우리 추수감사인데 이 행복을 정의할 때 나는 그 정의가 제일 좋아요.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이다. 시작.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이다. 그러니까 모든 걸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해요. 작은 것에도 감사해요. 소유가 작지만 작은 것에 감사해요. 이런 게 다 있어. 그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거예요. 막 속삭이는 그러한 자식이 있어도 그걸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냥 왼수 그게 아니라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하는 사람이 행복하지. 아이고 차라리 없는 게 낫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불행의 연속이죠. 그렇죠. 세 번째로 최고의 자원성이 뭐냐? 자 첫째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행복하다. 영혼이 잘 되는 게 거룩이고 범사가 잘 되는 게 행복인데 강건하기를 강구한다. 이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건강하다. I'm healthy. I'm healthy.
holy, happy and healthy. 그래서 3H요. 3H.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처음 개척할 때부터 우리는 3H 인생이 되자. 3H. 나는 건강하다. 건강이 최고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다 잃는 거예요. 재물을, 돈을 잃는 건 조금 잃는 거고, 명예를 잃는 거는 많이 잃는 거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거다 라는 말을 했어요. 누가 있냐? 한의사가 했어요. 한의사가. 보약을 먹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건강하지 않으면요, 성령 충만도 행복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건강해야 일하잖아요. 여러분 건강할 때 열심히 주님 일하시고 전도하시고 봉사하세요. 이 다음에 누워 있을 때 언제 어떻게 해요? 못 하는 거예요. 교회도 못 나오는데 뭘 어떻게 교회를 섬겨?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강할 때 그때 열심히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한국에 이제 이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이 노년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 지금 복지 뭐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그 어두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평균 수명이 옛날에 비해서 10년, 20년이 더 늘어났는데 그 대부분이 뭐냐면 아주 고통스러울 수 있다고 하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는 거예요. 대부분 노년의 10년을 병으로 앓다가 돈이 좀 있으면 그나마 나는데 돈이 없는 경우라면 완전히 뭐냐면 집안이 파산을 하고 그 노년에 나만 고통 겪는 게 아니라 그 병들고 그 돈 없는 나 때문에 자식들과 다른 가족들까지도 비참해질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참으로 어두운 얘기들을 요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식교회 교인들은요, 하여튼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 갈 때까지 정말 건강하게 살다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건강해서 내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서 얼마든지 활동하다가 잠자다가 근황 가면 좀 너무 그러니까 한 이틀만 아프다가 그러다가 가는 거, 그게 9988 234 아닙니까? 99까지 88을 살다가 2, 3일만 아프다 가는 게 그게 바로 9988 234. 근데 그게 그냥 웃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 주신 자화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우리를 치유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무 많아요. 그중에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4장 22절에 보면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자에게 생명과 건강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이 그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클레임하세요. 여러분이 요청하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니까 나는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혹시 내 죄가 있으면 용서받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9편 13절에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않으면 그것이 뭐예요? 결국 우리의 병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한이 맺거나 누구를 미워하거나 아니면 몰래 지은 죄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죄책에 시달리면 그게 다 뭐냐면 스트레스가 되어서 우리 몸에 질병과 연약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몸을 아끼는 너무 몸하지 말고 그 몸을 주님을 위해서 유익한 것을 위해서 쓰시면 그게 바로 운동이에요. 운동. 유산소 운동을 해야 건강하듯이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의 결론은 뭐냐?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자화상을 가지고 결심해야 돼요. 나는 어떤 일에서도 거룩하게 살 거야.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나는 건강하게 살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뭐예요? 결심하고 결단하고 선택을 할 때 거룩과 행복과 그리고 건강이 어느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선택이 모아져서 그게 바로 뭐예요? 거룩이 되고 그게 행복이 되고 그게 바로 건강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펜사콜라 부흥에 한 보름 동안 가 있었었는데 엄청난 부흥의 역사. 만여 명 이상이 몇 년을 매일 7시간씩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놀라운 회개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에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주강사인 스티브 힐이라는 분이에요. 이 스티브 힐이라는 이분이 2시간을 설교를 하는데 이분이 원래는 아주 청소년 시절부터 방탕의 밑바닥에 하여튼 최고조였었어요. 알코올 그리고 마약
그다음에 포르노, 여기에 중독자였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런 계통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냥 막 중독자들이 모여가지고 제가 그때 갈 때에도 수십 명의 그냥 온몸에 문신을 한 그런 미친 집단, 그런 오토바이족들이 와가지고 그냥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거기서 그냥 엎어지고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 스티브 힐 목사님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적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포르노 중독, 하나님이 그거 다 멸하실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결국 뭐냐?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99%는 내가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내가 손대지 않기로, 술과 마약과 성적 타락의 자리에 절대 나는 가지 않기로 결단하고 선택하고 아내와 가족과 이웃에게 충돌을 지키기로 그렇게 결심해야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지. 뭐 하나님이 그냥 계속 하고 있는데 건져낸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걸 내가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이 운명이, 환경이 또 장애가 우리를 힘들게 해도 내가 결단하면 그것이 뭐예요? 뒤집어져서 여러분 빅팀, 희생이 아니라 빅토리,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듣고 때론 부드럽고 때론 강렬한 카리스마로 탐험들을 이끄는 한국인 지휘자. 아름다운 연주를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안을 주고자 하는 음악가. 그는 휠체어 탄 지휘자 차인홍이다. 미국 오하이오주 한적한 시골에 위치한 라이트 주립대학교. 11년 전 8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교수로 발탁된 후 그는 바이올리니스트로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대전의 재활원에 있던 그를 찾아와 바이올린을 가르쳐준 강민자 선생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정말 그분의 그 은혜는 너무 큰 거죠. 처음 음악을 바이올린을 잡게 된 그 계기는 이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그것은 뭐 거의 100%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돈이 없으니까 매일 사 먹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 밥을 싸왔어요. 그래서 겨울이라도 여기 나와서 얼른 먹고 들어가고 그랬어요. 이 벤치에서. 정식 학교라고는 이 대학을 처음 와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억이 지금 이렇게 눈물이 날아갈 정도로.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A light that shines in the dark, shines for all the world to see. A city set on a hill
cannot be hidden. 내가 이렇게 성공하는 걸 미국 대학의 교수가 되고 이런 거 못 보시고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그게 마음이 아프고 나는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네, 노란 단어가 뭐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에요. 그래서 선생님과 아내와 어머니를 통해서 받은 그 길과 진리와 생명, 결국 누구의 만남입니까? 주님과의 만남이죠. 역전이라는 단어가 기억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화상이 역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